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으로 채우며 순종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욕심을 채우며 우리의 야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또한 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목해하고 기뻐하는, 진정으로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지혜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능력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위한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0장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파 문제로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정작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처럼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역자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일꾼이며 결국 교회를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밝혔으며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바울도 아볼로도 아닌 하나님이시며 바울과 아볼로는 절대로 경쟁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한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일 뿐이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경쟁 관계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 분파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분자들 사이의 경쟁은 물론이고 부서끼리의 경쟁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든 아볼로든 목사든 장로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지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업적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헌신해도 내 것을 취할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도 교회를 섬기는 일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큰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주님의 칭찬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건물을 세울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터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게 건물을 세워도 터가 약하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에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터가 뭔지, 아니 교회를 세울 때 유일한 터는 뭐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절대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도 자신이 이미 닦아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 또 다른 터를 놓을 수 없다고 천명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건물 자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바울은 크게 두 종류의 자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 은, 보석으로 세워진 건물과 다음으로는 나무, 풀, 짚으로 세워진 건물입니다.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불에 잘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건축 자재는 각 사람의 공적, 즉 주님을 위해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상징합니다. 또한 불은 최후 심판을 상징을 하죠. 바울은 이 비유를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질 텐데 이때 헌신한 사람들의 공적이 최후 심판 때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 시험을 받게 되면은 금, 은, 보석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첫째,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터입니다.
어떻게 건물을 세우든 간에 가장 중요한 기본은 튼튼한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만약 이 터가 견고하지 않다면 어떠한 자재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십시오.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건물을 세울 자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자재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의 공적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주님께 충성하며 교회를 잘 섬겼는지 최후의 심판 때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심판 때 타지 않는 공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토대로 볼 때 교회에서 계파를 형성하고 서로 경쟁하며 사역했다면 반드시 최후의 심판 때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만약 목회자가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역을 했다면 설령 그렇게 해서 큰 교회를 세웠어도 최후의 심판 때에 그 목회자의 공적은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바울도 이 점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과 아볼로는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한 종일 뿐이라고 강조했던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로 행한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지혜를 의지해서 이룬 업적이라면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그럼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은 뭘까요? 바울이 이 비유에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교회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사역은 절대로 불이 타지 않는 공적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살며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공적은 심판의 때에 불에 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불 가운데 받는다 해도 구원을 받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물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지 우리의 노력과 공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도 구원을 받는다는 걸까요? 아니면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걸까요?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구원은 받으니까 다행이네 라고 생각하면은 전혀 성경이 전하려는 교훈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 차려서 바르게 주님을 믿고 섬겨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도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심판 때에도 주님께 큰 칭찬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게 하옵시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더처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 것을 주장하거나 나를 내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공적이 불타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도록 앞으로 더욱 삶을 더욱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닮은 헌신으로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섬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 가운데 복음을 들고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